1장부터 2장까지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사사기의 그 상황이 그 특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비로소 사사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이제 온니엘이라고는 이런 사사가 나오는데 1장, 2장은 그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특성, 그 특성에 대한 말씀이 2장까지,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이제 사사기의 전반적인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벌써 아직 사사의 이야기, 사사들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어도 여기 앞에서 사사들을 이미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1장, 2장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공격이 되고 나라가 쳐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리고 이런 그 해결을 통해서 이제는 해결을 받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외적의 침입이 끝나고 사다를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메시지로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듣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해결만 되면 또다시 사사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심판, 벌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들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16, 17절, 18, 19절 같은 얘기죠. 그죠? 반복되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렵게 하고 공격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또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아주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그래, 니네 말 안 듣냐? 그럼 나도 그것까지 너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쉽게 얘기로 배체기로 니들 말 안 들으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죠. 너 내 말 안 들어? 너 끝까지 그렇게 안 해? 그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럴 때 계속 안 쫓아내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쫓아주시나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갖고 막 눈을 빠끔하게 뜨고 그냥 계속 한 얘기 아닙니까? 반복되어지는 상황이죠. 그죠? 반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그것도 반복이지만 또 뭐가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만 반복됐으면 이미 그것으로 끝나서 죽어서 끝내야죠. 그죠? 근데 그 반복 속에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 반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반복이 없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죄악을 짓고 쌓다가 결국 망해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가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반복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하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얘기죠. 뭐 심각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로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설교로만.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목사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생명의 말씀.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책 갖다 주면 밤새도록 읽을까 안 읽을까요? 이건 돈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요. 인생에 관한 문제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돈 버는 거 꽝. 아무리 잘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꽝. 아무리 자식을 내가 잘 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꽝. 전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살고 별의별 것을 다 했어도 방탕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본질을 뒤로 빼버리고 그냥 본질이 없는 삶을 사니까 이것만 붙들고 산단 말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 직접 나가는 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직장도 의미가 있고, 가정도 의미가 있고, 자녀도 의미가 있고, 내 건강도 의미가 있고,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떠나서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붙들고 사는 건 목사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들여다보면서, 야, 여기에서 정말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건강 하나 챙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그죠? 그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와서 타서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이거 아니면 없구나 하는 것이 와서 들어와야 돼, 내 안에.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또 시간 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시간이 없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죠.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인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겠다. 그 말이지,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반복되어지고 있죠. 죄가 반복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한 구절만 뚝 떼갖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전반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면 성경을 보는 데 눈이 열려져요. 자, 여러분 보자. 22절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한대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봐가지고 잘 지키면 뭐 주고?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요, 구약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오해하는 부분이.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자면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물론 그게 맞습니다. 맞은데 하나님께서 그 벌 주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는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내기 위해서인 거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은 심판자로 딱 서가지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해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딱 시험하는 시험관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지키나 안 지키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으라고 지키라고 줬는데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시면서도 인간에게 뭘 주셔요? 지키나 안 지키나 이 말은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 그죠? 너 안 지키면 죽여 그리고 막 끌고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선택해서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걸려요?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두드러 패서 잡고 가면, 군대식으로 잡고 가면 시간은 빠르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나 안 지키시나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건 뭐 말이에요? 결국 너희들에게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줘서 너희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키는 자리에 가도록 시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키운다 그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이놈들 70점 밑에는 빠따 10대씩 그래갖고 때리려고 작정하고 시험 낸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런 선생님 없죠. 그죠? 왜 시험을 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력이 어떤가를 알게 하고 실력을 키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 잘못 본 아이들을 몽둥이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잘 배워서 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뭘 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유적에 침입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것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방 민족이 지금 여기 남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힘이 없어도 못 물친 거 아니라고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안 물리쳤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땅도 있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질 거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편한 쪽을 택하는 거예요. 에이, 더 이상 힘들게 싸우면 뭐더냐? 그냥 저 사람들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버려 두고.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요. 좀 더 편하게. 사람은 전부 자기 생각은 자기. 뭐는 몇 편이라고? 가재는 개 편이라고. 나는 누구 편이? 항상 내 편이요. 남편은 다 남의 편이죠. 그게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내보냈어.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진멸하는 것보다는 종으로 삼는 것이 노동력이 생기네.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돈이 돌아, 이게 내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그 돈을 잡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라고 당장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셔. 왜요?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진짜 옳은지 안 옳은지 네 스스로 깨달아야 돼. 말을 해서 안 들어. 안 듣잖아요, 말을 해도. 그죠? 그 하나님 놔두셔. 근데 그것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살아가면서 알아. 돈 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생에 참 비참하고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고쳐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결국 남겨뒀다고는 말도 하나님이 일부러 남겼다. 이놈들 고통 좀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남겨놓지 말을 하겠거든요. 그런데도 그 남겨놓은 것 가지고도 쌤통이다 이놈들 계속 고통당해라. 그렇게 않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시 같은 일들, 올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욕심으로 살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일들 참 많거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니들이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죠? 때로는 그 어려움이 이렇게 와요. 그런 것들 대부분 또 많은 부분은 또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어려움만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안 되면 늘 마음속에 불편한 거야. 내가 잘했든 잘못 안 했든 상관없이. 그러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불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쓰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러한 자세, 이러한 믿음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줘요? 맨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반복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결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개괄적인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 3장부터 나오게 되죠. 이게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사 시대는 딱 몇 년이다 이렇게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한 400년 그러는데 좀 짧게는 200년에서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요.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한 400년 정도라고 그러면요.
근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고쳐내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험난한 이 세상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놈의 세상 썩을 세상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삶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도록 이렇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계속된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봐야 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이 뭐냐 하거든. 그걸 뭘 보여야 되냐면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가죠. 그러잖아요. 남의 막 종이 아닌 이상은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요. 요즘같이 이 자유에 대해서 이것 대단하게 그냥 생각하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제는 뭐 별로 기준이 없죠. 그죠? 요즘에는 단정이라고는 옷도 단정히 입어라 이런 것도 이제 말이 안 맞아. 그죠? 단정히 입으라고 그러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잖아. 그죠? 옷을 막 찢어서 입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른들이 이걸 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게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통화들 안 나온 거예요. 그죠? 아 나가보세요. 가게에서도 찢어도 좀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 저 세대만 해도 어른들은 관두고 저 세대만 하더라도 옷 사가지고 이만큼이라도 만약에 뻥크가 났다 찢어져 있다 그건 가서 반품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많이 찢을수록 잘 사가요. 그죠? 옷도 그냥 무릎만 찢는 것이 아니라 팬티가 나올 정도 위에까지 바짝 찢어 막.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속에 있는 주머니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이게 무엇이더만. 아 정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그래 입죠. 찢다 못해서 거기까지 찢어가지고 주머니 속 주머니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걸 우리의 잣대로만 그것 어르신들은 그거 돈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돈 갖다 주고 입으라 해도 안 가져가. 근데 그걸 비싸게 사요.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죠? 몸에다 그냥 뭐 끄적거리는 건 이제 뭐 낙서장에다 끄적거리는 게 아니야. 막 다 그래. 젊은 애들 보세요. 이번 올림픽에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도 있더만. 그죠? 여기다 막 글씨 이런 거 쓰는 것은 이제 글씨를 많이 쓰대 또. 옛날에는 뭐 문신을 많이 하더만, 이제 글씨를 많이 쓰더만. 한글은 별로 안 써. 영어로 많이 써놨더만. 뭐 의미를 담아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정말 너무 다르죠. 다 자기의 자신의 자유와 선택, 이걸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선택,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고 살 거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선택했거든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라면 선택을 안 쳐. 그러죠? 찢어진 바지를 입으면서도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뭣도 아니고 이러냐 그래도 좋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게 멋이고 개성이고 참 이렇게 입어야 오늘 이 시대의 그 어떤 패션을 좀 아는 사람이고 이러잖아요. 그럼 좋으니까 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왜 안 해요? 어르신들은 왜 안 해요? 안 좋으니까 안 쳐.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가끔 이렇게 오시다가 어디 엉덩이 이렇게 타지면 그냥 다니셔 그냥.
아이, 뭐 유행을 아시는 할머니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선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자기의 유익이 자기 옳다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건 언제나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셔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게 옳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선택은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익한 쪽으로 선택했는데 그 결과와 끝이 무엇이더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 줄 알고 갔는데 결과는 자기들에게 고통이고 그게 불행이고 그게 인생의 비참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했어요? 그런 고통이 오면 울었어요. 왜 울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그래 도와주마. 그럼 도와주셔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아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우리도 똑같으니까. 아 저놈들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똑같아. 그죠?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자유, 자기 선택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요. 그런데 결과는 또 똑같이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인생의 불행이고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 이 방법, 이것이 이 모습이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더라 안 가더라? 그래서 뭘 봐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이런 역사를 이게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사사기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참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과도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정말 생명이고 진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건져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또 잘못 가면 또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뭘 보냐면 희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희망인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할 일이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도요,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실패하면서도 그게 인간의 사사기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싸우고 망하고 싸우고 망하고 싸우고 망하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잘못으로 결국은 끝나게 하지 않고 인간의 실패로 내가 사는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결과가 되도록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5번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안 돼. 내가 허락하는데 해. 그래갖고 콧교 갖고 끌고 가지 않으셔요. 사사가 몇 명일까요? 사사기에서. 예? 네, 12이래, 12.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12명, 12명. 이 12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만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죠?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하면서 어떤 생각 들어가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소리를 질러서 뒤집어 놓든지 이걸 잡아가지고 패든지, 그죠? 물론 소리도 치고 이것도 필요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뭘 하냐? 그렇게 수없는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에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선택하게 하세요. 자유를 주셔요.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일에 조금 더 깊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뭘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누가 이겨요? 흔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정말 못 이겨요. 자식이 감당 안 하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세? 자식이 세요? 부모가 세요? 자, 지는 건 부모인데, 진짜 센 건 뭐예요? 부모인 거예요. 약해서 지는 게 아니야. 그 자식을 고쳐내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 말 잘 듣는 자식 만들려면 날마다 몽둥이 잡고 후드려 패면 말 잘 듣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느 부모도 말 잘 듣는 자식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심으로. 마음으로 부모를 알고 사랑하고 이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눈치나 실실실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인격적으로 중심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끝까지 참아내시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하시는 게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부모기 때문에 져요. 그러나 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으로 자식을 만들어가. 이게 센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나중에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전능하심과 열심을 쏟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으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윈윈이라는 얘기 있죠. 하나님도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라고는 긴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점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냐면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죠. 우리가 잘 아는 뭔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두 아들 비유.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탕자는 누군 같아요? 탕자의 비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들을 탕자라고 그래? 집 나간 아들이잖아요. 왜 탕자요?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허랑방탕했죠. 뭐 됐어요? 그냥 허랑방탕했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 그냥 마음대로 썼겠죠. 뭐 술 먹은 것도 있겠고 노루 먹은 것도 있겠고 고수톱은 안 쳤을 거예요. 그때는 고수톱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뭐냐. 또 뭐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들만 문제가 아니고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어땠어요? 이게 방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돈 갖고 가서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뭐 그냥 노로 먹고 여자하고 뭐 이런 것을 방탕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방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큰아들도 방탕이요. 이게 방탕한 거요. 아버지가 뭐 작은 아들 왔다고 잔치하고 그러니까 이러고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잖아. 성질 나갖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요? 방탕이요, 방탕. 그래서 제가 탕자의 이야기로 탕자의 비유라고 앉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탕자가 그 자식만 탕자가 아니거든요. 자, 뭐 너무나 잘 알으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몫을 달라고 그랬죠.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몫이 돌아가는 거거든. 안 주셔도 주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해요? 주셔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얘기해 봅시다. 뭐 이기는 부모 없다? 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야, 그래. 네가 그렇게 따진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 갖고 가서 해봐라. 해보고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깨달으라는 거야. 갔죠? 될 수 있으면 멀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 눈에서 좀 안 보이는 쪽으로.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잘못하면 방탕한 사람들이 뒷자리 많이. 목사의 눈에서 멀어지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앞자리로 가자. 또 이제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에이 다음부터 안 오야겠다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방탕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깨달음이 와요. 뭘 깨달았죠? 다 떨어지니까 돈 없고 먹을 거 없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딱 떠올라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 먹는 것도 안 줘. 일 시키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뭔 생각을 딱 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 아버지는 또 사비가 많으셔서 자식만이 아니라 종들에게까지도 풍성하게 주는 아버지 아니냐.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왜요? 배고프니까.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 그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때마다 그냥 바로 그냥 심판해서 지옥에 넣고 그냥 두드러 패고 그런 것만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비참해지니까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 아버지 생각. 아버지 말씀 들을 걸.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기다리잖아요. 와서 아버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뭐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죠?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시간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고 알아서 지가 오도록 하게 하냐? 알아서 잘 안 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이가 배고프게 만드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야곱에 대한 일생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뱃속부터. 하나님의 순리를 안 따라. 자기 생각으로 살아.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삐뚤어지죠. 결국은 장자의 직분도 뺏어 아버지를 속에서 축복도 받아. 이게 세상에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잖아요. 우리의 신앙보다는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찌됐든 신앙을 통해서 뭘 통해서라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 것이라고 해서 이루었으니까 성공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못한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앙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결국 쥐었지만 그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어디서요? 들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사다리에 타고 오르락 내려가시는 걸 보죠. 깜짝 놀랬죠. 야곱이. 왜 놀래요? 자기를 알잖아. 자기 지금 신세가 뭐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비참해졌잖아. 내가 왜 이랬나? 얼마나 후회도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인생, 이 비참한 인생 속에.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나? 이런 인간한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선택은 너고 자유는 너다. 그러나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해서 여기에 돌아오게 만들리라.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을 주시지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야곱은 돌아오죠. 야복강에서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이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인생이야.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놔주지 않으면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는 어디서 이게 고쳐지고 어디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도 그냥 제끼려고 그러는데 그냥 놔두면 그 인생이 어디에 소망이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환도불을 쳐요. 사람의 힘을 끊어. 끊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어져야 네가 비로소 나를 붙들어. 그 힘이 있는 한 안 붙들어. 그래서 졸면서 이제는 뭐예요?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참 그러잖아요. 이런 있죠?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을 뭔가 만나고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힘을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 보고 혼자 하라고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셔요. 비로소 거기서 꺾여지고 절면서 나오면서 이제는 뭔 생각을 해요? 형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요.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보내고 형이 치면은 저만이라도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앞서가서 엎드리고 뭐라고 그래요? 형의 얼굴을 뭘 보는 것 같다?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졌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시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현실이 고달프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현실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에 사는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탄탄대로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런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고통도 있고 굴곡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정한 자유인의 아름다운 삶으로 키워져 가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날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이 이런 희망찬 믿음의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보다 더 끊임없이 그들을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서 결국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생 속에서 결국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복이고 나의 선택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오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유와 선택을 주셔서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